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1장 말씀 가운데서도 3절에서 7절까지 그 짧은 5절 구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로를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숱한 고난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4절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는 반드시 또한 위로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한 환난,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표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사형당하는 것만큼의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 고백하기를 9절 말씀 후반부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이들은 좌절하여서 더 심한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는 심한 고난 가운데에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나만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은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위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으로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해주고 전가시키고 또 그 위로를 그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참으로 환난과 근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그리하여서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와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과 박민선 부장 집사님, 또 여러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아이들의 영육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SFC와 제주 꿈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해외 중국의 정상섭 선교사님, 베트남 황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구역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잘 활성화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또 관리와 행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서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교육 부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한 우리 예배당의 여러 가지 시설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원활한 예배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주차 문제들이 지혜롭게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